정광훈 씨의 부부싸움 후 자기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된 아이는요, 생명력이 강해서 그렇게 쉽게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아이가 사망했다? 이것은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부부싸움 하면서 폭행이 일어나면서 아이까지 같이 폭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번 정광훈 씨 본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하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청양리 경찰서에. 그 청양리 경찰서에서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수사관님이 진짜 수사관님들 못됐대. 방금 정광훈 씨가 아기가 죽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는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의사생활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병원에 죽은 상태로 도착하는 그런 사례를 DOA라고 합니다. 병원에 죽은 상태로 도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의사가 경찰에 왜 신고합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타살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 그럴 때 의사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정광훈 씨는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15만 명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 추종자들도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의사가 봤을 때는 정광훈 씨에 의한 아이의 타살, 범죄가 의심됐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이 살인 혐의로 정광훈 씨가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교모히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반성도 없이 이렇게 교모히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땐 전도사 아니셨어요? 그땐 전도사 아니셨어요? 애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님,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과정을 설명하라 그래요. 그럼 난 기도해주고 갔더니 집사람이 병원에 왜 가니까 죽었다고 그랬더니 집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옆에 있는 다른 수사관이 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난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내 어깨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좀 따라 나오라 그래. 근데 저거 제가 무슨 수사 몇 계장인데 목사님 더러운 새끼한테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쟤를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거를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고 묻어주면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그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때 정말 천사 같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시체 유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죠. 뭐 30년 전이니까 다. 지금도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세요? 안 가요. 가기는 왜 가? 거기를 보기도 싫지. 왜요? 마음 아파서 아니면 더 이상 보고 묻지 싶으신 마요. 걸까요? 보기도 싫어요. 네.
네. 보여주실 여러분 탤런트 조형기 씨 아시죠? 연애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조형기 씨. 이분이 과거 연예인이 되기 전에 시신유기 사건이 드러나서 이분이 연예계에서 영구히 퇴출되었습니다. 연예인도 과거에 연예인 되기 전에 시신유기 사건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을 하느냐 퇴출시키는 도덕성이 연예계에 있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신을 유기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신 유기를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공문서 위조, 시신 유기, 증거 인멸 이런 정말 파렴치 범죄를 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하고 그런 행위를 공모해준 살인사건 수사를 공문서 위조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찰이 고맙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따르고 지도자로 따르는지 이런 집단은 정말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걸린 집단이고 이런 집단이 무슨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요새 그 전광훈이도 뭐 별 논란이 다 있죠. 뭐 고춘물 사건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정액을 왜 고춘물이라고 그렇게 더럽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액이 정액이죠. 정액을 왜 고춘물이라고 더러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춘물 사건 이제 뭐 여신도 뭐 강간 사건, 여신도 뭐 성범죄 사건 이런 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들이 더 탐사와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좌파 매체인 또 더 탐사랑은 또 왜 이렇게 또 친한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제가 아까 주요 뉴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살배기 아이를 야산에다가 유기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시신유기 그 사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거 다 공소시효 지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입니다. 그 영상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헌금한 거죠. 네. 그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집을 좀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헌금을 특별히 그거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교회 일반 재정이 내가 강화문 운동하고 나서는 한국교회에서 1등이에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가 들었습니다.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주게 됐고 항순엠하고 지가 전도한 여전사님하고 여전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그걸 말이야 막 고추물이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네. 의사 부인이 나타났어. 의사 네. 부인. 예? 의사 부인이 나타났어. 소선옥이라고 있어. 이름 대게. 소선옥. 근데 이름 이렇게 막 얘기하셔도 괜찮아. 괜찮습니까? 소선옥 너 듣고 있지 이거? 의사 부인이야. 이 의사 부인이 저 황선임한테 내놓으라 그랬어. 목사님 고춤을. 네. 내가 국립과학수사관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진위를 밝혀줄게. 근데 사실은 진위를 밝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뺏으려고. 왜 소선옥은 신앙이 좋거든. 네. 근데 이미 그때는 황선임이가 그걸 불태워 없었을 후란 말이야. 불태웠대요? 몰라. 아니, 그 목사님 게 아니고 뭐 불태워서 버리는 아니, 거지. 불태워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지 난 모르고. 네. 없을 때니까 내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줘 해가지고. 뭐가 있긴 있었네요. 목사님 근데 유난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자, 보세요. 부인분을 그렇게 때렸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혹시 목사님의 영향 아니냐? 아,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 그럴 리가 없고 나는 우리 교회 방침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게 내 방침이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성도 잘 모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성도 잘 모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은 성도 잘 모시요. 그러면 그럼 막 때려도 되는 거예요? 때려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실수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부잣집 딸로 시집을 와가지고
목사님이 부인분 때리는 거 성도들도 많이 보셨죠? 아니 내 말 들어봐. 네. 물론 봤지. 물론 봤지. 봐가지고 발로 짓이긴 적은 발로 혹시 짓이긴 없으세요? 적은 없고. 그런 적은 없고. 예, 없고. 하도 집사람이 나를 속썩이고 깐죽깐죽거리고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그래.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이제 말이야. 자기는 주일날 예배만 나가줄 테니까 날 보고 저 여전사님 데리고 목회 잘하라고 이렇게 약을 올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하고 싸움하는 것이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기네스북 기록. 많이 싸우셨다? 아니 싸웠어. 기네스북의 기록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계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던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고 근데 왜 화장이나 이렇게 묻어두지 않고 그냥 야산에다가 그냥 남의 아들을 죽은 얘기를. 근데 부부싸움하다 어쨌든 아이가 죽은- 숨진 거 그게 아니고 부부싸움 하다 왜냐면 보태고 난리야 정말. 내가 지금 명예훼손 고발할 거야 저 기자님을. 아니 그렇게 그래서 아니 얘기하셔서 보라고 목사님 그날 그렇게 저녁에도 얘기하셨어요. 예.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싸웠어. 네. 싸우다가 내가 선언을 했어. 나 목회 안 해. 나 노예에다가 목회 사표내로 가려고 그랬어. 그때는 사랑제일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개척교회 할 때지. 사표내로 가려고 했어.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우리 아기가 울어요. 죽은 우리 아들이 돌리대에서 네. 돌리대 아이고. 우는 아, 거야. 돌된 아이였군요. 우는데 네. 애가 우니까 난 이제 목사 사표내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소리를 지면서 애기가 오니까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이야 이게 기도에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한테 축복하고 저주했잖아요. 네. 자기 친아들을 누가 저주하겠어.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기도가 하는 거야.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 아니,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입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옛날부터 난 성경 체험을 세게 했다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아기를 얻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그래. 아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업고 가는데 아. 업고 가는데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그때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애가 괜찮았거든. 울기만 했지.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하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청양리 경찰서에. 그 청양리 경찰서에서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수사관님이 진짜 수사관님들 못됐대. 그땐 그 전도사 당시는 아니셨어요? 어? 그땐 전도사 아니셨어요? 애기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님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과정을 설명하라 그래요. 그럼 난 기도해주고 갔더니 집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집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옆에 있는 다른 수사관이 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더라고. 난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내 어깨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좀 따라 나오라 그래. 근데 저거 제가 무슨 수사 몇 계장인데 목사님 더러운 새끼한테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쟤를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거를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고 묻어주면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그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때 정말 천사 같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이거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시체 유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그거는 이미 치워도 다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죠. 뭐 30년 전이니까 다. 지금도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세요?
안 가요. 가기는 왜 가? 거기를 보기도 싫지. 왜요? 마음 아파서 아니면 더 이상 보고 묻지 싶으신 마요. 걸까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고. 여러분 정말 이게 기가 차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저거는 저희가 조만간 어떤 분들이 아마 저 정광훈이는 저거 고발할 겁니다. 야산에 2살짜리 아기를 돌이 갓진한 2살짜리 아이를 야산에다 그냥 묻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아기 자체를 출생 신고도 안 했나 봐요. 출생 신고도 안 했으니까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저게 저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고춘물 얘기할 때도 좀 황당무계한 게 이 헌금은 다 내 돈이다. 헌금은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내가 어떤 여집사 집도 사줄 수도 있고 전세금도 내줄 수 있다. 아, 여자 집사 집도 사줘요? 여자 집사 막 전세금도 내줘요? 그 교인들 그렇게 헌금 지금 어떻게 쓰이는 건지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심지어 자기의 2살짜리 아기한테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으라고 기도를 했대. 죽으라고. 이거 악마 아닙니까? 악마?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본인이 선지자라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걸 가지고 본인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상관없다. 자기 아기한테 제발 우리 아기 하나님 이 생명 가져가세요라고 기도를 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이게 저주와 찬양을 동시에 했다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네? 우리 저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의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이 내용은 좀 반드시 좀 방송을 좀 해달라.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이동욱 회장님 모시고도 한번 방송하고 정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정말 화가 나죠. 네? 정말 이런 그 전광훈이한테 우리 우파의 뭐 기둥입니다 하는 작자들은 천벌을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광훈이 추종하는 작자들은 제발 천벌을 받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욕보이는 작자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를 욕보이는 작자입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이 전광훈의 이 사체 유기 사건, 시신 유기 사건은 반드시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걸로 저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고발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저 동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공유 전파해서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